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이 되는 말씀, 은혜가 가득한 말씀을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멸하기 위하여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 그 말씀을 변함없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세상은 변해가고 시대도 변해가지만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배짱 좋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분위기를 보니 이 제자들이 쉬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고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생기면 모두 다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조금 있으면 변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살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를 정말 베드로가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함부로 욕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산다는 이유로 돈 좀 더 벌어보기 위하여 자식 건사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곧 베드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베드로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뒤로 제쳐두고 모른 척 하기만 했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택함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7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26장 7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의지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택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면 여러분 끝장났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실수지. 2번, 그래 2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래 3번은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과 맺어진 그 사랑의 끈을 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맺은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든 끈과 관계를 다 끊어버렸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거부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택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폐잔병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거듭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나를 부인하였지만은 내가 3번이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가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잃어버리면서 주님과 세상을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택함은 변함이 없는 택함입니다. 한번 택한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친구들과 이리저리 어울리면서 좀 허랑방탕하게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또 주님께 한 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여러 가지 싸움에 휩쓸려 가지고 제가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막 상처가 나고 귀가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제 얼굴에다가 70바늘로 꿰매었습니다. 70바늘이나 그렇게 꿰매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그날 아버지께서 오셔서 이제 수술비를 이렇게 지불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날 무슨 날이었느냐면은 그 회사로부터 이제
휴가비를 받아오신 그런 날입니다. 휴가비를 받아오셨는데 제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수술했는 그 금액과 휴가비 금액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휴가비를 지불하고 제가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제가 그 수술을 받고 아버지가 휴가비를 지불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액수도 똑같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제서야 마음이 철렁하고 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데?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대면하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자를 주님께서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은혜가 변함없이 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달려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한번 택한 그 놀라운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7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여종이 질문했습니다. 여종이 질문했는데 살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겨우 여종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살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초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이 베드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친 것과 동시에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정말로 형편없었고 정말로 부족했고 정말로 나약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가 이쁜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이쁜지 아침 조반을 만들어서 그 조반을 지으셔서 직접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맛있게 요리를 해서 베드로를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하여 버렸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도망갔는데, 자기 살자고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어버렸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침까지 먹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겨우 하나지만은 못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못한 것은 보시지 아니하시고 잘한 것,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잘한 것, 그거 하나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투정 부렸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모두 다 흠이 있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도 그런 짓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완성시키시고 그들을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해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부족해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죄를 지어도 은혜를 내려주시며,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 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부족한 모습 이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더욱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사례비가 한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절박해서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000번제 드리기 전에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1,000번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1,000원씩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1,000원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0,000원씩 넣어서 1,000번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1,000번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주머니가 똑 떨어지면 희한하게도 누가 돈을 줘요. 희한하게도 누가 뭔 이유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없어도 막 드립니다.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드립니다. 드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드리게 되고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7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7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실패했다라는 자괴감, 완전한 포기, 절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는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지만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연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시고 두 번이나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나를 따르라. 두 번이나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도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삐뚤어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포기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놀랄만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계획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으로 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간혹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안 돼. 별 볼 일 없잖아. 네 실력이 그 정도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되고 그만두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고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하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저앉아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컴빛대명교회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겠다. 내가 연약해서 안 되지. 내가 부족해서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컴빛대명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를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지역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 드리실 겁니다. 어린 영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예수 믿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계획,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 여러분들의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 중에 한 일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끌고 가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히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계획은 웅장합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